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의 말씀을 드라마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1장.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참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의 생애의 마지막에 쓴 편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를 하고
재판을 받기 위해 감옥에 갇혀 기다리고 있었을 때 이 편지를 쓴 것으로 학자들은 그 시기를 추정합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의 상황은 상소가 받아들여져서 사면될 가능성도 있었지만 또 반대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토록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빌립보서에는 기쁨과 감사의 고백들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가리켜서 기쁨의 서신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여러분은 언제 기쁨을 느끼십니까? 저는 가장 최근에 큰 기쁨을 느낀 때가 있었는데 휴가 때 하온이와 이렇게 내내 붙어 있다가 어린이집에 보낼 때 큰 기쁨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되게 원하는 것이 충족되었을 때, 또 일이 잘 풀릴 때 기쁨을 느낍니다. 반대로 실패하거나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쉽게 낙심하고 불평합니다. 반대로 그런데 바울은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고 또 헐벗고 굶주렸습니다. 기쁨과는 거리가 먼 조건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기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기쁨이라는 정서는 즉흥적으로 주어지는 것이기도 하지만 정말 진정한 기쁨은 깊은 성찰을 통해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고통의 자리에서 은총의 빛을 발견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의미를 깨달을 때 고통 속에서도 기쁨을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바울은 자신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보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힌 것도, 또 연약한 몸도, 불확실한 미래도 모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음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그를 흔들리지 않게 했고 기쁨을 잃지 않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빌립보서를 읽어 나갈 텐데요. 기쁨과 감사의 고백들이 단지 이 바울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빌립보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바울이 이 서신을 쓴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를 주로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는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매우 걱정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걱정은 바울에 대한 걱정도 있지만 복음을 전해준 사도가 죄수의 신분이 되었다는 사실이 그들의 마음을 무겁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투옥 중인 자신의 상황을 이 성도들에게 설명하고자 했습니다. 두 번째는 빌립보 교인들은 자신들도 넉넉하지 않은 형편이었음에도 이 바울을 돕기 위해서 선교 헌금을 보냈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사랑과 헌신에 감사하면서 편지를 통해 이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세 번째로 헌금을 전하러 온 에바브로디도가 중병에 걸렸습니다. 바울을 도우라고 보낸 이가 오히려 바울의 염려가 된 것처럼 이 교인들이 느낄 수도 있었기 때문에 에바브로디도를 변호하고 또 위로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이런 맥락을 알고 이 빌립보서를 읽으면 말씀 속에 담긴 바울의 마음이 더 깊이 와닿을 것입니다. 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의 이름을 떠올렸을 때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한 느낌을 함께 떠올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박찬송이라는 이름을 떠올렸을 때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반대로 그렇게 느끼지 않는 사람들도 분명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름만 들어도 마음이 따뜻해지고 기분이 좋은데, 또 어떤 사람은 오히려 거리감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이 누군가에게 떠올려졌을 때,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이름만 들어도 기분 좋은 사람이야 라는 이런 복된 말을 듣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함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여기서 생각한다는 것은 문하이아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기억하다라는 의미에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억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들을 위해 필요와 궁핍을 채워달라고 항상 기쁨으로 간구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감사해야 하고 그들을 생각하며 기쁘게 간구하는 이유가 5절 말씀에 나옵니다.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여기서 말하는 참여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입니다. 코이노니아는 단순한 친교, 교제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사실 코이노니아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믿음의 사람들의 깊은 사귐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아픔을 겪고 있다면 그 아픔은 나와 무관한 아픔이 아닙니다. 누군가 불행을 겪고 있다면 그 불행은 나의 불행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물질적인 나눔도 포함됩니다. 공경에 처한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내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이야말로 이 코이노니아의 핵심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말로만이 아니라 헌신과 물질 또 기도로 바울의 고난에 동참했습니다. 그들의 코이노니아는 자신의 삶을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그들을 기억할 때마다 기뻐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7절 전반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든든해질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옥중에서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빌립보 교인들이 자신과 함께 해주고 있었다는 그 사실에 기뻐했고 또 그들과 연결되어 있다고 느꼈기 때문에 고난의 현실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고난을 견딜 수 있는 힘은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 있음에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런 믿음의 연결, 코이노니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를 기록한 목적의 첫 번째 이유, 투옥 중에 있는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교인들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던 이 바울은 이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복음을 전한 사도가 감옥에 갇혔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시선으로는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바울 자신에게도 그렇지만 그와 연결된 사람들에게도 수치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는 오히려 감옥에 갇힌 것이 복음 전파의 통로가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매임이 로마의 군인과 또 주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많은 형제 자매들이 바울을 보고 오히려 더 큰 확신을 얻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을 만나느냐가 아니라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 일을 어떻게 바라보냐입니다. 즉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일입니다.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면 피해의식에 사로잡힐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원망하고 또 불평하며 사는 이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그런 일에도 전혀 주눅들지 않고 오히려 창조적으로 반응하고 또 그 일을 삶의 밑거름으로 삼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진전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매여 있음에도 복음이 진전되고 있다는 것을 알기에 기뻐하고 또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인들 가운데에는 열심을 내는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바울을 사랑하고 그의 사역을 이어가려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바울이 갇혀있는 틈을 타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넓히기 위해서 더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또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겉으로는 복음을 전한 것 같았지만 그 중심에는 순수한 동기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진정한 기쁨이 없던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바울로 하여금 감옥 생활을 더 힘들게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럼에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불순한 동기를 알고 있었지만 바울은 이 또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정말 대단한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바울의 마음속에 부정적인 감정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하나님을 신뢰했기에 그 감정마저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삶에서 이런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내 진심이 왜곡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낙심과 분노에 휩싸이기보다는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조차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그럴 때일수록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몸은 매여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단단히 붙들려 있었기에 세상 그 어떤 것도 그를 완전히 묶어둘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기뻐하고 앞으로도 또한 기뻐할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참된 기쁨을 누린 것입니다. 이런 기쁨을 누리기에 바울은 자기의 인생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말씀, 우리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이 말씀에 바울의 굳은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바울은 어떤 경우에도 온전히 담대하다고 고백합니다.
비록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세상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수치스러운 일이지만 바울은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신의 몸을 통해 그리스도가 존귀히 여김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의 존귀함을 드러내는 사람을 세상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오늘의 세상이 여전히 변하지 않고 그대로인 이유는 이런 굳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그 삶의 자리에서 참된 기쁨이 솟아날 것입니다. 그 기쁨은 어떤 상황이나 외적인 조건들이 주는 기쁨이 아닙니다. 어쩌면 오늘도 우리의 삶은 불확실하고 마음을 짓누르는 문제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늘 제게 맡기신 이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기뻐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요,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이 믿음을 품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믿음이 가정과 일터와 또 교회 안에서 참된 기쁨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리고 또 그 기쁨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고난 중에도 은총의 빛을 발견하고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져야 기뻐했고 일이 잘 풀려야만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옥중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 마음에 와닿습니다. 자신의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도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스도가 존귀히 여김받기를 원했습니다. 이 굳센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하고 바울이 경험했던 근원적 기쁨이 우리 안에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고 우리를 의로운 손으로 붙드시고 도우시는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우리의 삶에서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도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요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고백했던 이 바울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어떤 형편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꼭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도 구별하여 또 귀한 예물 드립니다. 1000번째 헌금으로 감사 헌금으로 예물 드리오니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린 예물 받아주시고 언제나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사는 복된 삶으로 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아픔으로 인해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또 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직장과 사업장의 어려움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이들도 있사오니 간섭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